바쁘고 분주하고 어수선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8월에 우리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 계시와 환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 그러면 그때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 그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시대는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도 들리지 않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꺼질 거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소망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한다는 것은 그 꺼지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삶들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등불의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아직 그 성소에 성막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하고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간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질 않았다. 너 들어가서 자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지금 어떤 역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 몇 번 반복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부르시면 내가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왜냐하면 엘리 역시도 어려서 그걸 들었고 그것을 배웠을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는 사무엘 상에서 보았듯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 속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였다 그러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둡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잠잠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리에 서도록, 그 첫째는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심을 확신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이삭의 삶도 그랬고 야곱의 삶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 만드는 과정 속에 계속 뭡니까? 야 봐. 왜요? 너희는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선포하는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도 또한 적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게 해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보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한, 요즘 고3 학생들 수시 얘기들 많이 하고 진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3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공통적인 많은 표현들,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들은 대로, 전화로 들은 대로, 야 이 녀석아 네 엄마 말 듣지 마. 이게 고3 선생님들의 하는 80%의 선생님이 얘기한답니다. 부모 말 듣지 마. 너희 어머니 아버지 때는 30년 전 20년 전이야. 지금 그 시대에 그걸로 가면 안 돼. 아예 부모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직업들이 수백 군입니다. 수백 개입니다.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져야 될 학과들이 3, 4년 안에 없어질 학과들이 있고요. 5년 안에 정리돼야 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뭡니까? 20세기 우리 부모가 21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을 똑바로 떠서 세상을 보세요. 눈을 똑바로 보고 자신을 보라고. 지금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어떤 곳에 희망이 있는지. 때로는 눈을 뜨고 보고 때로는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으면 의미를 생각하게 되겠죠. 사명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것이 무엇일까 뜻을 생각하게 되겠죠. 눈을 뜨면 상황이 보이고요, 환경이 보입니다.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되죠. 눈을 뜰 때든지 눈을 감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여주시면 보는 대로 인정하라. 보여주시면 보는 대로 인정하라. 보여주시는 길을 갑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안 봤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못 봤으면 길이라도 열립니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에 샘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냄받은 자, 보내는 곳으로 가서 눈을 밝게 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에 되어진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는 출교의 명령을 내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소경이 말합니다. 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한 일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것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서 눈을 뜬 자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곧 출교시켰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 번역으로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못 본다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면 보여주면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는 자들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전부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들은 것 외에는 하나님도 안 되는 그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신앙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어쩌면 나의 고집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강한 힘이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연들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들 여기에 이적이 있으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며 예배하고 돌아가며 이제 시원하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만족하고 돌아가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갈급함과 간과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축복을 받은 축도를 끝나고 나면 이제 됐다 그러고 가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갈 때 만족하지만 나는 너를 더 갈망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숨고 식민지하에 팔레스틴 지역에 남아있을 그때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그들의 삶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확신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어서 하면 일어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나아가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뛰어 그럼 뛰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그럴 수 있는 자세를, 그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곧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곧 그날이라. 곧 그날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보라, 눈을 들어, 보라고. 여러분, 눈을 들어보라고. 우리는 땅에 매여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 삶만 보고 이 땅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집착하고, 그래서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넓게 말해요. 세상은 참으로 넓습니다. 세상은 어떤 높이로 본다면 아주 높은, 세상은 높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무한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넓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땅에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밖에 없다라는, 나가기. 내가 하지 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어쩌면 10%도 안 된다고. 하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내 뜻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오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래, 이 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 넓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내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선택하라고. 내가 이제 가라고. 이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맞춰서 선택할까요? 이 세상에 맞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맞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맞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맞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너희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보라. 첫째는 뭡니까? 무엇이 보이니? 봐. 우리는 자꾸 눈 딱 감고 믿으려고 해요. 그건 신앙을 좋다고 생각하는 무모한 신앙이죠. 눈 딱 감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번쩍 뜨고 내가 하는 것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 뭘 보이는데? 자, 봐. 똑바로 봐. 보라고. 첫째, 자신을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시대를 보세요. 그냥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보라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넓은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넓은 세상의 중심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넓은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은 똑바로 보셔야 돼요. 전염병의 소식들이, 전염병이 우리 세상을 갖다 흔들어 놓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들, 영역 싸움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자연재해로 지금 혼란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고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조여오고 있는 이때에 눈 감으면 안 돼요. 지금 이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너 이상을 보라는 겁니다. 저 멀리 보라고. 저 멀리 보라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주저앉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성경 말씀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얘기죠. 내가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누군데요? 야곱인데 이스라엘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자, 눈을 들어서 보라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이것을 보라고. 그래서 26절 중반절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가능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하나하나 만드셨다라는 것.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내가 교회에 오고 우연히 예수 믿고 우연히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빠짐없이 하나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자입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당 올라가는 것도 내 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는 때로 부족하고 나는 때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세상에 연약한 나를 왜 세우셨을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내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굳세게 서리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눈을 높이 들어 생각하고 눈을 높이 들어 기억하고 너희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는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책 제목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침묵. 일본 선교사에 나오는 그 일본의 선교사로 갔던 분이 쓴 책입니다. 엔도 수샤쿠. 그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하여튼 그 책입니다.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무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적이 없습니다. 잠잠하다면 이 세상은 이대로 되어지질 못한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 모든 이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요즘 숨바꼭질 얘기 많이 하죠. 어느 설교자도 숨바꼭질 얘기 많이 하던데,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아이들과 숨바꼭질 하죠. 작은 방에서도, 한 방에서도 숨바꼭질 하기도 했습니다. 기억 속에. 그럼 아이들은 숨었죠? 지난주에도 숨었었죠? 예, 오늘도 숨을 겁니다. 숨을 때 어떻게 숨습니까? 예, 가서 숨습니다. 어떻게 숨어요? 꼭꼭 숨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뒤꿈치를 보여줍니다. 왜요? 아이가 찾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숨은 것 같지만 그가 볼 수 있도록 옷자락을 보여준다든지 뒤꿈치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아니면 소리를 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찾아와. 우리 하나님 똑같다 그 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도록 내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듯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그분이 숨어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오늘 성도들 나가는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놀라운 일,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아이들이 숨지요. 우린 둘째가 너무나도 기묘하게 숨습니다. 근데 진짜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위장도 잘하고. 그런데 한 가지, 거의 숨는 곳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찾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어딨나? 이 녀석은 너무 잘 숨어. 위장술이 뛰어나. 이 다음에 군대 가도 얘는 아주 뛰어난 용사가 되겠어. 뭐 별 얘기 칭찬을 막 하면서 가면 아이는 숨도 쉬지 않고 그냥 탁 숨소리까지 감추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의자 밑에 숨어 있는 그는 뭐 천으로 다 가리고 있죠. 그때 거기 있는 거 알면 그 옆에 서서 바로 찾습니까? 아니죠. 야, 이게 어디 갔나? 우리 준이가 어디 갔지? 이거 못 찾, 이게 밖에 숨은 거 아니야? 이게 또? 그러면 여기서 히히 웃음소리가 납니다. 웃음소리. 아빠 소리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찾지 않고 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야, 이놈이 아무래도 밖에 나가 숨은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바꼭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는 기쁨을 주게 하여 옷자락을 보여주시고 발꿈치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죠. 자, 봐, 이쪽으로 와. 왜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 집안에다 인간들을 세워놓고 야 너희가 여기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숨었다고 하실까요? 왜 숨었다고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반문해 본다면 내가 돌아섰잖아. 내가 도망치고 내가 숨고 내가 눈 감아버리고 내가 모르는 척하고 네가 거짓되고 네가 위선적이었지. 내가 그랬나?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돌아서기만 한다면. 저는 요즘 새벽마다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달째 고백하는 첫 번째, 내가 돌아설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해 서 계시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하여 내가 손을 뻗칠 때 나의 약한 손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신다. 내가 눈을 감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더욱 밝게 뜨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날을 내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고 우리가 그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리로 진실되게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땅은요 늘 피곤해요. 땅은 피곤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소년과 장정이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놀아도 쉬지 아니하고 노래 불러도 지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활기가 넘치는 게 젊음 아닙니까? 근데 땅은 피곤해요. 땅은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탈진하고 그래서 곤비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먼저 나와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말입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가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가라는 말은 뭐냐면 바늘구멍으로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늘구멍으로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앙망, 소망이라는,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보질 못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바늘구멍처럼 믿음이라는 눈으로 잡아 8월 첫째 주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는 도저히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나는 도저히 계획이 되어지지 않고, 과거의 모든 역사, 우리가 예로 들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며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이래를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능하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나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하잖아요. 샘이라는 말이 뭡니까? 새롭게 샘 솟는 것처럼 계속해서입니다.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어떻게 계속해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이 실족하는 것도 봤고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것도 봤고요, 도중에 포기하는 것도 보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저 정도면 쓰러질 것 같고 저 정도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소망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길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손길이 보이는데 거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추진력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추진력을 가지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아주 열심으로 올라갈 겁니다.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려고 이제 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곧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가 어찌 지치고 피곤하다고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워주시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에게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